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한지만 우리 예은이 랩런트까지 함께 세 사람이 찬양으로 영광 그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자리에 많은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성전에 모여들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특별히 지역을 잡고 있는 저 모악산 줄기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우상종들의 흑암, 이 시국의 읍면동을 사로잡고 있고 전라북도 동서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일이 오늘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가본 배경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우리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실은 맥주 감사 예배인데요. 제가 광고를 안 해가지고 다음 주로 제가 깜빡했습니다.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예배인데 절기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또 한 주 늦춰서 드려도 되니까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1장, 2장, 3장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로 적었냐면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지금 성경에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되고 지금 딱 하나 성취 안 된 게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지금 성취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7,000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딱 하나 성취 안 된 게 주님의 지금 종말이죠. 재림에 대한 약속. 그게 지금 성취가 안 됐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말세 시대라는 거는 언제부터가 말세 시대냐면은 주님이 초림해가지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그거를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막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다. 거의 이제 말세 끝이 다 왔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워 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약속했고 이제 오실 텐데 그래서 왜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여기도 보니까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이나 오늘이나 뭐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일어나고 또 여기 보니까 막 거짓 선생들이 또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은 오시지 않는다 없다 막 또 이렇게 오늘 말씀해도 지금 1절에서 7절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세상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재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적 혼란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미선 교회도 그랬잖아요. 매달 매체 1998년 정도인가 아무튼 그때 이렇게 오신다고 매달 매체. 근데 그게 불발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재림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절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 그래? 천사들도 모르고 이 예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말세 때 그 징조들을 쭉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제가 설명한 것보다 여러분들 직접 이번 이제 주간에 한번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어떤 일이 말세 시대 때는 일어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안 오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전파돼야 이 복음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오는 게 아니고 왜냐 우리는 택한 백성이 있고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있어요. 예정에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에 대한 그 예정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한 겁니다. 택해가지고 이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을 이미 택했다는 그 증거로 부르는 건데 다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유기된 사람도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막 거의 보고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정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났냐, 이게 우리 이름을 지웠네요. 혹시나 볼까봐. 나정화 씨라는 이분이 우리 안흥성 선생님을 알 겁니다. 여기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왔다 갔다 사무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업자의 대표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사업장 이름은 뭔지 아는데 대표를 하는데 이름은 사업장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시청의 백용규 기자 그분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모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으면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해주라 해서 그에 제가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신방교회도 다니다가 세종교회도 다니다가 지금은 그만뒀거든요. 3년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다니다가. 그래서 보니까 어제 만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는 이 사람 관계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 예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데 사람하고 이렇게 엮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공동체나 가면은 이게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가면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뭐 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가면 또 큰 교회 나름대로 또 그게 있고 작은 교회는 또 더 듣잡으려고 해도 또 좀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우리 모델이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가장 먼저 세워놓고 가셨으니까.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2장 41절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말씀을 받아서 서로 포럼하는 교제하는 거예요. 난 오늘 이 말씀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당신은 어떻게 돼?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떡을 떼면은 이제 뭐냐,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네, 성찬식,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계속, 왜냐하면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계속. 그래서 우리 저기 보니까 김제교회에도 보니까 계속 매주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너무나 장로교는 번거로우니까 절기 때, 부활절 때, 또 추수감도 1년에 2번, 또 뭐 교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또 한 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잊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었어요. 좀 듣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도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먼저고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이게 되어야 여러분 정적인 행적인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뭐 사업도 싹 말아가지고 뭐 친정집으로 이제 이 서울에서 이사를 온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지는 못 물어봐도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분명히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도요 말씀 못 듣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생명이 없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다니다가 말이에요. 지속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쳤더라고 보니까. 근데 누구 하나 올바른 복음을 똑바르게 그 사람한테 전해주지도 않은 거예요. 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 못 들어요. 제가 20살 때까지 교회생활 생명이 없으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 못 들어요. 들리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영적으로 성장은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완전히 저한테 막 집중을 빨아들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저로 영접시키고. 네.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갈고파니 가봤지만 안 돼. 누구 하나 답을 안 돼. 그 많은 사람을 거쳤는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많은 교회를 방황하면서 다닌 거예요. 왜냐? 안 되니까.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안 됩니다. 종교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가서 절간에 가서 앉아있으면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똑같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불신자예요. 안 되죠. 갈급할 수밖에 없고 자기 문제를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진짜 감사했어요. 생명을 주고 제가 영접시키고 축복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너무 3년 동안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니다 그만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너무 더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여기 3차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든든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든든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또 혼자 나가려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혼자 나간다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려다가 발걸음이 안 움직여지더래. 그래서 이제 시작을 지난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떨어진대.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못 갔대.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주일날 지나서 이제 월요일인가 제가 만난 날이 언제지? 수요일날이죠? 예. 네. 지난주 수요일날 만났잖아요. 근데 그날 그 외교부 기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자기는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못 갔어. 그랬는데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연결이 딱 우리하고 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정확히 안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누가 가졌는지, 이 사람에게 생명 하나를 전달을 못 해주는데, 그니 얼마나 이 사람은 다 힘듭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요, 싹 그냥 다 뺏겨요. 버는 것들을. 그래서 싹 말아먹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시골로 친정으로. 네. 그래서 이 생명을 줬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개척교회에 대한 그런,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개척교회도 가보고 막 다 가본 거예요. 막 중형교회, 대형교회 다 가봤는데도 이 생명을 안 주니 이게 뭐 정착이 대관이 안 돼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저는 생명을 정확히 전달을 했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1분에 그 아시고, 그리고 전도자가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아셔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이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가지고 붙였어요. 가지고 이제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저희도 개척교회잖아요. 지금 3년째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오늘 본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답을 제가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나 어디 교회를 가나 진짜 생명이 들어갔으면 이제 신앙 생활이 됩니다. 신앙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로 깨닫고 구주로 영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 생활이 이제 될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는. 그래서 아무튼 나오나 안 나오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오늘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빨리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8절에 보면 우리 말씀 펴놓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뭐라고 그러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루가 천년같이 주님은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주님은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표는,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막 우리 시간은 뭐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막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조과학회에서 지금 우리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이 구약의 4,000년, 신약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 2026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6,000년 정도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럼 예수님의 그 방법은 한 6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우리 계산법하고요, 하나님의 그 시간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하루가 땅이에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냐, 오늘 9절하고 15절을 여러분 잘 보시고 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9절하고 하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15절.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부활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만으로 다른 지혜도 너희에게 이같이 써고. 이건 베드로 서신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분명히 지구 종말이 있는데 이 우주와 지금 이 우주 속에 지금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는 뭐냐, 지금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지구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 안 오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다 전파가 됐으면 이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구원 받으면 끝이 오는 겁니다. 실은. 예,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이 안 왔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을 자가 현장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우리 가족만 생각해봐도, 우리 가족만 생각해봐도 구원 받을 사람이요 시글시글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복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에는 보면 0.1%라고. 0.1%, 1%. 99%의 사람이 복음 몰라. 예, 여러분 주위에 좀만 눈 들고 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우리는 불심판이라고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워낙 이 인간들이 그냥 주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지구 종말은 아니죠. 물로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요 이제는 이 지구 재림 때 불심판이거든요. 나오잖아요. 오늘 주의 날 도둑같이 이러는데 불심판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예, 이제 불로 이 땅을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지구 종말이에요. 그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재림을 아직 안 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리시는 이유, 그게 뭐냐? 아무도 오늘 베드로서 3장 9절 15절을 근거를 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오늘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이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예요. 저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과 후를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 여러분 그게 있을 겁니다. 진짜 올해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너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정확히 못 깨달았을 때 늘 사단에게 속는 인생 살았을 때 고통이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살다가 이 그리스도 알고 이제 하나님 대함이 진짜 생명으로 오시고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뿌리내리고 이렇게 알면서 완전히 이제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졌거든요. 치유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주장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해져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복음 뿌리가 약할 때는 막 엎질엎질 막 옛날처럼 살았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이 복음으로 싹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응답을 참됩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봐요.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시간표가 다 누구든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당장에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다 시간표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고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제 얼마만큼 뿌리를 내리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서론에서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오래 참고 기다렸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구원을 받고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오만 때만 일이 우리 이제 말세 지말에 지금 시대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꼭 읽어보세요. 2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막 있을 때는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 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고요? 막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그래서 지금 뭐 기근 이번에 베네수엘라 남미 쪽에 왜냐면 거기가 배경이 뭐냐면 천주교예요.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국에는 북미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지만 남미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종교가 들어갔어. 종교. 천주교가 들어갔어. 그래서 남미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지금 지진의 재앙. 이번에 지금 일본에도 그저께 올라온 카톡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 올라옵니다. 오후에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일본도. 왜냐하면 일본도 앞으로 땅에 가라앉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냐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일본이 잘 살지만 너무나 우상숭배가 그냥 가면요 골목골목마다요 다 신사가 있어요. 우상이 막 천지입니다. 골목골목. 거기다 막 소원 빌고 막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 재앙이 뒤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금산사 보세요. 1000년이 넘는 고창. 거기에 많은 지금 명상도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밑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증산도 본부가 우리 김제도 있고 대순진례로부터 해서 여기 우상이 우리도 김제도 많이 깔려있지만 그래도 그 방면에 교회도 많잖아요. 시청도.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쉽지 않아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복을 받았죠. 우리나라 옛날에 힘들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본론에서는요.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재림, 지구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확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지구 종말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다시 오셔요. 주님이 초림했잖아요.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십니다. 재림. 초림하셨다가 올라가셨어요. 부활해서.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언제 온다고 그래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대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셔요. 아무도 말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도둑같이 임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라는데 그래서 나오죠.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재림 때 불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날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태워지고 땅과 기둥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인도에 알아마다니 거룩한 행실과 견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상관하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터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네. 이 하늘과 이 처음 천지창조 때 했던 하늘과 땅이 다 모든 물질이 불로 오는 거예요. 심판하는 다 불에 녹아져 내립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림 때는 그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죠. 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재림 때. 네. 재림 때 여러분이 이제 재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재림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 때 누가 먼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휴거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 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몸으로? 완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도 부활했잖아요. 네. 예수님의 육신으로 왔을 때하고 부활체하고는 다릅니다. 육신으로 왔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는 못 있어요. 부활체는 아니에요. 다 통과합니다. 어디든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 알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고 이제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얘기했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많은 재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많은 큰 대환란, 막 핍박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고 종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을 하시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근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요 완전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부활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인간 중에 부활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재림 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데살로니가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재림을 하고, 우리도 완전히 이제 부활을 해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우리가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네,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세 시대를 사는 전도자의 준비. 여러분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초림의 재림까지 말세 시대니까 지말의 시대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인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왜 불렀냐? 여러분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 불렀다니까. 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1번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고? 오직 주님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꼭 기억해요. 하루가 주님한테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간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시간 계산법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걸 아시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있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요, 우리가 예은이가 지금 6살인데 저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여러분 이제 거듭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나이가 뭐 50대, 60대, 70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일찍 부름받아도 또 더 젊지만 영적인 나이는 뭡니까? 여러분이 회심하는 그때부터가 이제 영적 시작이거든요. 영적 출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뭘로 각인불이 체질됐었어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러분 각인불이 체질돼서 여러분 고난당한 겁니다. 실은 여러분 과거를 한번 구원받기 전에 삶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이 흑암한테 잡혀서 내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았는지 여러분 그거 볼 겁니다. 전 너무나 제 인생에 이렇게 전과 후 비포에부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셨어요. 다 여기 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다 다르고 시간표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셔요. 뭘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뭐예요? 계속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고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계속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빌려야 돼. 힘 싸움이에요. 결국은 전도도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힘 빌려야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내 업에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업에 힘을 빌리면 윌슨 오잖아요. 응답이 옵니다. 힘 싸움의 힘. 몸에도 힘이 필요하듯이 모든 거에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거는 더더욱 영적인 힘.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요한성서 1장 2절에 그랬잖아. 사랑하는 사여.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힘 중에 힘은 뭐예요? 영적인 힘입니다. 오력이 있어요.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세계복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제대로 이 세상을 진짜 우리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이 힘 중에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을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요 다 따라와요. 기능 서밋이 와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내 업에 서밋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먼저 영적 서밋이 돼요. 그러면요 업에 기도 속에서 하면 업에 서밋이 돼요. 왜냐하면 다 자기 달란트대로 업을 갖고 있거든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업이 나와요. 삶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문화 서밋이 됩니다. 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업을 통해서 많은 만남이 살려요. 전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 얻어야 돼요. 오직 그래서 충만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계속.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예언이가 멈추면 안 돼. 계속 영적으로 자라고 육신적으로 자라고 지식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되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 말세 지말의 시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답을 주고 있어요. 그 24장을 쭉 이제 읽어보면요. 이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제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이 땅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제 일할 필요도 없어 그때는 이 지구가 없어. 이 처음 땅이 없어진다니까요. 싹 불의 아가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없어 불로 태워버려요. 우리 새하늘과 새 땅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을 모르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진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답을 주고 미션을 주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이 맡겨놓은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 맡겨놓은 그 사람들을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 그게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이냐. 진짜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또 그 사람 미션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약점, 단점을 여러분이 막 꼬집어내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그런 걸 지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들어보시고 그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불렀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힘을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세 시대를 사는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고 또 25장도 읽어봐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각자 다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 달란트 준 사람, 두 달란트 준 사람, 다섯 달란트 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남의 거 뭐 다섯 달란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 달란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달란트 주셨으면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혼내키잖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를 남겼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 근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를 않았어. 그래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업에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은 주셨으니까 여러분 300%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업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요. 최고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왜냐? 전도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도 경계도 따라오거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장 이것을 또 현장에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또 현장을 살려야 될까?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미래는 어떻게 내가 또 시스템을 세워서 내 업을 발전시켜 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내가 지금 내 업에 내가 해야 될 꼭 일은 뭘까? 내가 내 하나님 나한테 이 업을 맡겼는데 그러면 나는 이 업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최고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현장에 여러분이 우리 강대 집사님 이 포크레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떤 기능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 업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제대로 일을 해줄까? 그게 현장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많은 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소문이 나요. 내가 이 전문성 가졌죠. 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현장 가면 제대로 내가 일을 하죠. 그 사람을 시험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래. 이게 이제 많은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소문은 퍼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하고 연결이 그냥 돼버려요, 여러분이.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업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내가 이 300%를 준비해야 될까? 내가 정말 해야 될 건 뭔가? 또 지금 현장에서 이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럼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지? 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더 살리고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뭔 업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달란트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300%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뭔가? 현장에 꼭 필요한 건 뭔가? 미래에 꼭 필요한 건 뭐지? 하나님 나한테 이 업을 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300%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300%. 그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3배 앞서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300%.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그래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집에 임했는데 성령 충만이 한 사람, 각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딴 사람이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안 얻고 막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지력, 체력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좀 틀린 겁니다. 오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힘 안에서 다 따라와야 돼요.
이 영역이 영적인 힘이 답니다. 영역. 이거 안에서 여러분이 지력이 와야 돼요. 하늘의 지혜.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면 지력이 옵니다. 하늘의 지혜를 말해요. 지혜. 물론 지식도 포함이 되겠죠. 지혜는 하나님 주신 거고 지식은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영역 지력 여러분이 여기서 체력이 와야 되고 여 속에서 다 와야 돼요. 이 속에서 경제력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와야 돼요. 영적인 힘 안에서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데 생을 보셔야 돼요. 영적 서비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와야 되고 업이 나와야 되고 모든 만남 기도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럼 여러분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내 속에 내 만남 속에 내 업에 역사하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힘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힘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셋들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셋들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을 주셨잖아요. 솔로몬 성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허물어지고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헤롯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다민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교회에. 헤롯 성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다민족, 많은 이방인들이니까 다민족이 지금 우리 김제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의 그 각인을 바꿔주고 문화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알게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을 근원을 치유해줘야 돼요. 예, 실제로 이 뭐 목에 병든 거는요. 뭐 우리가 다쳤다 이거 그럼 어디 가야 돼? 일단은 이렇게 부었는데 병원에 가야 돼요. 이거는 의사한테 치료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병이 오기까지 그 전에 단계가 있어요.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치료받은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병이 다시 오지 않게 예를 들어 암이다. 암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그 전에 영적 상태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암을 이제 치유받고 또 이게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근원 치유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대들이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지금 성공 중심으로 지금 후대들이 완전히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여기에 잡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온갖 영적 문제로 부상수 문제, 중심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우리 후대들이 저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도 지금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정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 주 미션은 뭐냐.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계속 영적인 힘 얻으세요.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3장을 읽고 또 묵상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강단이 말씀 제가요 어느 것을 이제 이 강단을 이제 저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고 진짜는 뭡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뭐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영적인 힘을. 그러면서 여러분 미션은 뭐냐 이제 다민족과 세가족을 여러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초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김제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영적 교류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 상태. 새 가족들 여러분 만나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조경희 씨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요 이 사람이 제가 기도전을 올렸잖아요. 또 요 남편 문제가요. 야 이게요 지금 거기 시니어 클럽에 있는데요. 또 거기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사인이구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된다니까. 막 이해는 이해, 코에는 코에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나도 죽고요. 상처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이유를 붙여주고 이렇게 속으로 누구한테 얘기 말 못해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목사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야. 이 부분.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서 말 못해요. 제가 들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주위에 살리시고 여러분 후대 꽉 여러분 후대를 만나세요. 이유 없이 만나라. 먼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우리 수연이 큰딸 전주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우리가 밥도 사주고 왜 사주냐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한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영적 상태는 꽝이에요. 진짜. 너무나 진짜 제가 보고 왔어요. 이야 어떻게 한다냐. 이 기도 제목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후대 보세요. 한번 찾아서 복음으로 얘들이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지금 이상한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후대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은이는 진짜 어리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 넣어줘야 되는 거지만 어릴 때 최고의 교회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가면 이제 문화에 안 가지고 친구한테 빠져버리거든요. 네. 초등학교는 나중에 지금 유치원부터 그냥 초등학교까지는 절호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얘가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싹 넣어줘야 돼요. 졸업할 때는. 네.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컸기 때문에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제 현장 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현장 보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잘못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연도 그렇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는 대로 지금 거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상황. 여러분이 뭘 심었냐에 따라 지금 열매가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돌아보시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치유 대상자 만나세요. 이건 아주 많은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 주시고 치유, 사명 알려주세요.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네가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치유 대상자는 뭐냐? 이 사람이 치유 받을 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서비스로 세워야 돼. 네? 현장님. 어제도 우리 만난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한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은 왜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 네. 네, 그래서 영원한 심판 안 받게 하려고. 지옥 그래. 지옥 같은 삶을 하다가 이 땅에서 지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면 우리 강대식장님 그러죠? 하나님 모르면 이 땅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지구 종말 때는요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 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지금 기다리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다 방향 맞추고 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복음 뿌리 내려가지고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아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 영혼 구원하는 내가 쓰임을 받았다. 우리 후대들을 살린 내가 쓰임 받았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돌린다고? 영혼 구원 때문에. 지금도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끝이에요. 재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 맞아 거기에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 됐으면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지구 정말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주께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진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내 주위에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고 가민족들, 새가족들, 또 치유 대상자들, 또 후대들을 한 주간 돌아보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